이 시간에 우리 김홍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문도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승리를 저들이 허락하셔서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하셔서 말씀 증거하는데 조금 더 부참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역 지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봉헌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충성 봉사하는 우리 봉헌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상 명령을 저희들이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봉헌교회가 정말로 지상 명령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좀 더 보참이 없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모의를 힘쓰며 또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눌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이 봉헌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봉사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통해서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를 우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얼굴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식사 잘하셨는가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예. 예. 뭐라고 하던가요? 잘했다던가요? 예. 서로가 교회를 오면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가 잘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서로 물어도 보고 서로 관심도 가져주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장로교단이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일 그랬더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인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예수만 전해 성경책 하나 집어 던지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받아가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하여튼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안에 막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정작 일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이미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엔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이고 참여하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출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예요. 독특한 나라. 선교사들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고 온누라잖아요. 노란 머리, 서양 귀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냐 말이에요. 1907년에 대부흥동이 일어날 때도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죠. 길선주 장로님인가 한 사람 그분의 마음을 만지니까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친구의 아내한테 물려줘야 될 재산을 자기가 거기서 좀 떼가지고 먹은 게 양심의 가책이 돼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장로로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데 그 장로님이 나와서 회개하니까 나도요 나와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집회를 하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강단을 내려가면 성도들이 기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거는 사람으로 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교회 안에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휘황찬란한 현란한 말의 언어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이들 한 명의 마음도 돌이킬 수가 없어. 안 돼요. 아이들이 돌아오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애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분야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 기도해라도 애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그거 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는 몰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전문 분야지 우리의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일이 뭡니까? 준비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낙담이 있었어요. 왜 낙담이 있었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노름하고 싸우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하나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기도가 쌓이고 때가 딱 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우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요. 교만할 일도 없어요. 진짜.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된 우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이 원리를 알면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안 돼요. 왜 무거운 짐이 됩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부담스러워, 아우 피곤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면 이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는 생명력이 살아나야 되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테크닉이 좋아가지고 기술이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학생회 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사진을 찍어 올려서 다 보여주면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시궁창 안에 도시의 이 하수도 보면 뭐 냄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시멘트로 다 발려져 있지.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된 건지 꽃씨가 심겨졌는지 풀씨가 심겨졌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 막혀있는 창살 틈 사이로 예, 막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막 푸른 이파리가 막 삐지고 나오고 꽃을 피우고 이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이 삭막한 시멘트 공간 안에 그것도 하수도 냄새 나는데 거기에도 생명이 심겨지니까 여기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또 어디를 보니까 사진에 보면 파이가 있는데 파이가 뭐가 피워요? 파이가 이거 돌덩이인데 그 돌 틈에 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씨앗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 파이 틈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풀이 자라나오고 꽃이 자라나오는 거예요. 들꽃이. 야 정말 신기하구나. 환경하고 상관없구나.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돌틈 사이에서도 자라고 핫수고에서 자라는구나. 이게 생명력인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환경이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목숨 거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피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봤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잃으니까 전부 다 어디로 카타콤으로 다 숨었어요. 로마의 10대 박해라 하는 이야기는 10명의 황제가 연달아서 등장하면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잡아가 죽이는데 양쪽에 말에다가 사지를 묶어가지고 반대로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런 형벌을 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여러분, 그거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년이 지났을 때, AD 300년이 됐을 때, 310년인가요? 로마가 항복을 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정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하고 잘되고 나라가 강성할수록 뭐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그 왕궁의 그 귀족들이 전부 다 부패에 타락해요. 음란하고요. 형편없는 거예요. 근친상간하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끗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깨끗한 여자. 순결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는 더럽게 살면서 여러분 자기의 밑에 들어올 자부나 자기 가문은 깨끗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을까요? 기독교인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순결하다. 참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지 않고 술을 수준나 이런 쾌락적인 삶을 멀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을 우리 잡으러 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귀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 기독교인들이 왕궁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로마를 장악해 버린 겁니다. 야, 그 여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한 사람의 여인이 여러분 그 가문을 살리고요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남자들은 뭐 하고 있나? 여자들이 그래. 여자들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애살이 있어가지고 그냥 깡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지. 남자들은 흐리멍텅.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큰일 하는 사람 다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큰일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큰일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또 참 희한하죠. 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정말 복음의 순결함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나라를 바꿔놓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주여 내게 주옵소서. 저 복음의 생명력이 시들시들 하면 여러분 그 시대가 영적으로 시들어져 버립니다. 복음의 생명이 확 불타올라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뛰어난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복음의 생명력이 있나 그거 보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능력, 증거, 운동이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없고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정말 이게 나라가 복음이 많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정 온갖 귀신들한테 사로잡혀 살았어요. 잡동사니 귀신들한테, 잡귀신들한테. 심지어 특히 바닷가 쪽에, 바닷가 섬 이런 데는 섬 이런 지방에는 여러분 가면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딱 만나면 귀신이 쫓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초대교회 당시 선마을 이런 데 보면 꼭 귀신 들린 사람들 한 틈에 꼭 있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 주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 너무 많아요. 맨날 우상단지 섬기고 하니까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거? 집안이 안 돼요. 망해요 망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안 되죠. 집안이 망하죠. 남자들이 단명해요 단명. 다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장수하는 사람 가정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의 역사하던 귀신이 쫓겨가 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막 낫기 시작. 불치의 병인데 나와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데려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갑자기 애가 귀신 들렸다. 교회를 데려와. 교회 데려오면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다 가운데 앉혀놓고 찬송 부르고 축사기도 밤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못 견뎌 떠나가, 못 견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다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역사한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귀신 나보내니가 힘을 주고 들어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끼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끼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을 받기 힘들어요. 전도의 동기 여러분 그 동기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 지금도 이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이거 믿음 없는 것. 그 예수 안 믿고 뭐 하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주님이 부르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직장에 다도 꼭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도장을 콕 찍어놨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 그 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양마처럼 앉아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가 앉아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무나 안 써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들어다가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지.
전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맡겨봤자 그 영혼 또 타락시킬 거니까. 상처 줄 거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영혼을 맡겨주어야 그 영혼이 살아남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교회에 맡겨주어야 그 영혼이 살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개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계속 구원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나타난대. 확실하게 복음이 정말이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전도 때문에.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들어와서 이 건물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새로운 영혼이 계속 들어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점점 늘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교회는 절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도 없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환경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어도 자꾸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원리가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정말 이런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필요한가? 사도행전 1장을 딱 넘기면 사도행전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해 가는데 제일 첫 번째 어떤 일을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먼저 기다려라. 일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너희가 주기로 작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기록한 걸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겠지 뭐. 기다리면 되겠지 뭐. 기다리라 하고 기다리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모든 약속은 여러분 주신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주신다. 이걸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래 할렐루야 아멘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를 통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더불어 뭐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니나 해. 나 피곤해서 못해. 니나 해.
아유, 당신은 아쉬워. 아,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야.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니죠.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로국밥 안 됩니다. 따로국밥 안 돼요. 식당에서는 돼요. 식당에서는 따로국밥 되는데 교회는 따로국밥 되면 안 돼요.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셔야 돼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내 일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일이나 내 일이나 다 내 일이 돼야 되지.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이러면 안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네 일이 내 일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집사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 몸이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아유 그래 안 됐네. 니나 열심히 기도해봐라. 이러면 안 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줘야 돼. 이 마음, 이게 여러분 하나 된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좀 뭐가 좀 잘 되면 그래, 그래. 참 나도 정말 좋네. 잘 되니까 너무 기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배 아파. 갑자기 사촌이 눈을 사니 배가 아프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 된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봉황교회는 정말 네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당신 일이 되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더불어 같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마음이 강력한 기도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냥 당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흔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합심하는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 여러분 한 마리가 끄는 거하고 두 마리가 끄는 거하고 그 힘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끌면 두 배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네 마리가 끌잖아요. 그럼 네 배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더 많은 차이가 나버려요.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일과 네 사람이 일을 하면 네 배 같은 능률이 올라야 되는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4배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8배, 16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에 와서 참 안타까운 거 말하고 농사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둘이서 일하시는 거예요.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이거 되셔도 얼마나 힘들어 그거. 어떤 분은 혼자서 일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혼자 일하다가 2명이 일하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일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근데 혼자 일하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보 좀 도와줘서 이래가지고 집사람 사모를 불러다가 같이 교회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요 일이 금방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두 시간 해야 될 일을 한 3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합심하는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교회가 한 마음이 탁 되면요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이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더불어 한 마음이 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너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 돼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기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덤이에요.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책임져 버려. 농사를 책임져 버려.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져 버려.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린다니까. 이 원리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이럴 때 지금 코로나19 시즌인데 목사님 무슨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코로나19가 한 몇 년 계속하면 10년, 20년 가면 전도 안 할 겁니까?
해야 됩니다. 준비가 돼요.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때가 오면 하나님이 사람만 영혼을 붙여주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전도하면 따라 전도하면 될까? 시작. 될까? 말까? 알쏭? 달쏭?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할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전도해도 소용이 없고요. 해봤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우리 가슴에 딱 새겨지면 여러분 전도 자체가 안 됩니다. 전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되고요. 나중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해도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한다고 될 줄 알아? 이 이상한 확신이 확 가슴에 와가지고요. 안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가 되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전도는 하면 되도록 돼 있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고 정반대로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기뻐와 동참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일생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해마다 새로운 영혼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그런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새로운 영혼을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나? 하나님은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도. 붙이고 싶은데, 데려주고 싶은데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너무 방황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아닌가 봐.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도 아닌가 봐. 주님께서 방황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럴 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계속 보내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생각할 땐 평등하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열심을 내는 교회에 영혼을 계속 붙여줍니다. 계속.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달란트 받아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한테 계속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 밑에 숨겨둔 사람, 그 사람은 한쯤 예단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교회를 막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대교회가 큰 교회, 왜 큰 교회를 비방합니까? 큰 교회한테 영혼을 자꾸 뺏긴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뺏긴대요. 왜 뺏겨요? 바보같이. 뺏기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가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또 이 방송 누가 들으실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정말. 그리고 성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게 돼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들이 서로 상처 주고 받아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릇이 커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릇이 커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모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을 제껴놓고 이 사람하고는 놀아. 이야기하고. 집사님,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깍쟁이 이러면서 마음에 든다고 이 사람하고만 놀아. 되는 이야기는 이 성경적인 겁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은
약한 사람이 편이고 정말 죄인의 친구시고 주님은 그렇잖아요. 죄인의 친구시라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처음부터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완벽한 저 사람은 정말 성인이야, 정말 훌륭해,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도 끌어주고 당겨야 돼요. 모자란 사람도 품에 안아야 돼요. 그릇이 넓은 엄마의 품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엄마의 품이 돼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아서 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깎일 것은 깎이고 이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건데, 툭 좀 들린다고 나한테 찍힌다고 야 저리 가, 말부터가 달라져. 말부터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저런 사람도 받아줘야 돼요. 우리 엄마의 가슴이 되셔야 돼요.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봉황교회만큼 따라합시다. 엄마의 넓은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보냅니다. 막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그럼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집시다. 된다. 된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때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돼. 우리 교회는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놀랍게 일하실 거야. 누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가 그런 소리 하시죠?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나 목사님 아니 나도 그런 생각 들어. 그렇게 될 거야. 두고 봐. 나 한 사람 믿어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환경이 바뀐다는 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확신을 다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요. 진짜로 바뀝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생겨요. 생겨.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오늘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었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예수 믿는 거야.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가정에 너무 상심이 있는데,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가서 한마디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된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도 달라야 돼요. 남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목표가 남다른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군이에요, 군이. 예? 앞으로 우리 군이 안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면서요.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333제곱미터. 제가 그걸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100만 평이에요. 군위읍보다 훨씬 커요. 예. 군위읍 해봤자 전부 다 농토 절반이고 이랬잖아요. 사람 사는 데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100만 평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구가 지금 우리가 2만 5천 명이 그렇거든요. 순식간에 10만 명 넘어가 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저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함께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릇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동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핍박이 줘가지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나누고 재밌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는 군입니다. 군이.
대한민국 전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목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교회를 향한 비전인 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에 하나님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것과 맞는 것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하도록. 그 나라가 그런 꿈을 가진 교회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경제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누가 어떤 인물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좀 능력도 없고 부족해. 아니 아이들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지. 돈 버는 지혜 주고 되고 공부하는 지혜 주면 능력 주시면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돈 버는 힘이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갑자기 없던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니까.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똑바로 딱 설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우리 봉황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생각만 가지도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옮기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뉴스 우리 뭐 하다 갈 거예요? 예?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가 벌벌 떠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 맨날 건강 걱정하다 가실 거예요? 예.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마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확신부터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부터 바꾸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아니라 돼 따라합시다. 돼 침튀기지 마시고 돼 돼 어떤 분은 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추억이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됐네. 진짜 그런 때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 아버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 일에 동참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건강과 힘과 주시고 우리 봉황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아버지와 매일같이 매주마다 아버지 차고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능력을 더해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은 아버지 하나님 동네가 아닙니다. 이 동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군의와 그리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환경에 자꾸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또 어려운 환경에게 또 이런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일에 우리 마음이 메여가지고 아버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왕 한평생 살아가는 것, 이왕 교회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계속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좀 이번에 새로 나타난 이 바이러스가 좀 전염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마스크라든지 또는 손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청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한 번 더 설교를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 기도와 가정, 기도로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새벽 기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9월 봉사위원은 김종배 지사님 그리고 김영숙 권사님 되시겠고요. 9월 차량 봉사는 홍재규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은 계속됩니다. 미소로 대하시고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되도록이면 자꾸 책망이나 어떤 모습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가 우리 505장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05장이 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 전도는 반드시 된다고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를 써주시고 이왕이면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봉황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